시대를 초월하여 울려 퍼지는 영원한 메시지,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지혜의 샘. 오늘은 요한복음의 장엄한 서막을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귀한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축복의 메시지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은혜로운 여정에 계속해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서문 중 하나가 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 헬라어 원어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나 글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로고스는 고대 철학에서 우주의 근원이 되는 이성, 원리, 그리고 신적인 존재 그 자체를 가리키는 심오한 단어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태초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본질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놀라운 진리를 증언합니다. 첫째, 말씀이 계시니라. 이는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시작점이 없는 분이십니다. 둘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는 구별되시나 완벽한 교제와 연합 속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동행을 넘어선 가장 친밀하고 동등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셋째,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나 하나님보다 낮은 신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완전하고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어지는 3절은 그분의 신성을 더욱 확고히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주를 가득 채운 수천억 개의 은하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대한 공간,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작은 행성의 모든 생명체까지, 그 모든 것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되지 않은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이 구절은 어떤 예외도 어떤 빈틈도 남기지 않는 완벽한 법률적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 제4절은 그 창조주의 본질을 밝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 역시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숨쉬고 살아가는 생물학적 생명, 비오스와는 다릅니다. 조에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신적인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 신적인 생명이야말로 인류를 비추는 유일한 빛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5절은 어두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구절은 인류에게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영적인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찬란한 빛이 계속해서 어둠 속을 비추었지만 어둠은 그 빛을 알아보지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는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을 넘어 어잡지 못했다, 이기지 못했다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즉,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결코 하나님의 빛을 소멸시킬 수는 없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한낮에 태양이 환하게 빛나고 있을 때
누구에게 지금 해가 떠 있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할까요? 바로 눈이 먼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인류에게 참빛이 오셨음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에서 그가 빛을 증언하러 왔다고 할 때 이 증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티리아이며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즉 마터의 어원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단순한 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 가장 엄숙하고 진실된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보냄받은 특별한 사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메시아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던 주후 90년경 에베소 지역에는 여전히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그토록 대단했기에 사도 요한은 분명히 해야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밝게 타오르는 등불이었지만 스스로 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이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세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세상의 반응입니다. 10절과 11절 전반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는 실로 경이로우면서도 가슴 아픈 역설입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이 만드신 세상에 자신의 피조물들 사이를 걸어 다니셨지만 세상은 자신의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화가가 자신의 작품이 전시된 갤러리를 거닐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이방 세계의 무지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반응은 더욱 비극적입니다. 바로 자기 백성의 반응입니다. 11절 후반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수 세기 동안 간직해온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분에 대한 예언을 잘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특별한 빛을 받은 자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해석에 갇혀 정작 약속된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가장 가까이에서 빛을 가졌던 그들이 오히려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반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접하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선택받은 백성이 그를 거부했을지라도 그를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놀라운 선물이 주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이름 예수아는 구원자를, 그의 칭호 그리스도 즉 하마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여하시는 강력하고 합법적인 지위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탄생,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혈통으로 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유대인의 생각처럼
특정 가문이나 민족에 속한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선행, 혹은 스스로의 의지나 결단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의로움은 더러운 옷과 같을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이며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비추시는 분, 그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했지만 오늘 이 시간 그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약속하십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의 깊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를 비추시는 그 빛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날에 늘 함께 하시기를